사사기 5장, 오늘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사사기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하더라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뜰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란 뭐냐, 아름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풀잎에 찬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진즉 지났습니다. 지난 8일 날이 바로 할로, 앞으로 일주일 후면 상강이 닥쳐옵니다. 상강이란 말은 24절기 절기의 18번째를 말하는데 이제 양력으로는 10월 23일부터 아마 그때쯤을 말씀을 하고 특별히 이제 입동천날까지 5일간의 상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무렵이면 가을답게 쾌청한 날이 지속되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함으로 수증기가 지면에 얼어붙어 서리가 된다는 상강이 곧 닥쳐옵니다. 이제 풀잎에 찬이슬이 맺힌다는 그 백로가 지났고요.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그런 계절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철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해마다 이맘때 라이너 마리아 릴케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독일 시인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뮌헨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이 가을날에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해마다 이맘때 한 번쯤 제가 낭독하는 그런 시입니다. 주여, 지금은 제철입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유리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태양 시계 위에 던져주시고 목장의 바람을 보내주옵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탐스럽게 사려오르도록 해주옵시고 그들이 이틀만 더 남국적인 날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열매들을 그리면서 자연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으로 목가적이요 낭만이 깃든 아름다운 그림 같은 그런 시입니다. 요즘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자매가 문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짤막한 문자의 끝만은 늘 받는 문자의 끝만은 마음이 뭉클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무개 올림.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살다가 부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텔왕이라 부르는 힐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저분이 바로 호텔왕 힐튼인데요. 여기에 평범한 5달러짜리, 5,000원짜리 수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그럽시다. 이 수막대기를 녹여가지고 말 발굽을 만들면 10달러를 벌 수가 있고 아마도 바늘을 만들면 32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철을 만들면 25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막대기 하나도 어떻게 이용하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난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수막대기의 수천 배, 아마 수만 배일 것입니다. 이걸 정말 어떤 정밀한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막대기에 가치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천 배의 가치를 가진 값진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더냐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줄까? 어떤 삶이 우리를 가치있게 만들어줄까? 여러분, 그건 헌신이라는 그런 관문을 통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2절과 9절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두간 본문은 사사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 중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백성들의 헌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는 그들은 노예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라 헌신했을 때는 그들의 인생의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가치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막대기 것만은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감독,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인데요. 헬리슨 포드 주연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리즈로 만들어서 제 영화가 나올 때마다 큰 히트를 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미국 LA에 가서 인디아나 존스를 촬영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다 보존되어 있고 시리즈를 만들어서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이제 히트를 친 그런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중에 세 편의 주요한 소재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성배입니다. 여러분, 성배는 거룩한 잔입니다. 주님이 사용했던 그런 잔. 마지막 그 세 개의 영화에 보면 주님이 사용했던 그 성배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성배가 보관된 곳에 이르렀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성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잔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어떤 것은 황금으로 박혀 있고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요. 굉장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배는 다른 성배들과는 잔과는 비교해 볼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너무도 부잘것없는 그런 이제 물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배 가운데 왜 이 성배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보석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한 그런 성배였지만은 그런 물잔이었건만은 근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성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성배 가운데 왜 다른 것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그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사용했죠? 예수님이 사용이기 때문에 그 성배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모양의 칼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게 누가 썼느냐? 이게 정말 징기스칸이 썼을까? 아니면 나폴레옹이 썼을까에 따라서 아마 그 칼의 진가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시저가 사용했다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같은 칼이지만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기스칸이 사용한 칼이었다면 얼마짜리나 될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전혀 달라지는데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고요. 죽임의 대열이 아닌 생명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헌신했을 때 어떻게 내가 달라지는가를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둠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과는 전혀 가치가 다른 아름다운 그런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람된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 서럽게 빚어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종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까? 마치 똥바가지처럼 그렇게 사용할까? 아니면 정말 귀한 그릇처럼 사용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수를 삼았다는 사실을 볼까요? 우리 신명기 14장 우리 2절 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 그런 말입니다.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귀중한 존재가 된 것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으면 그만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답게 살아야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드 스탁이라는 어떤 목사님 하나 소개합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레드 스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은 학생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만 해서 성경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기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 맞춰 끝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 늦어져서 급하게 기차 역전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레드스탁 목사님을 역전까지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젊은 장교가 목사님 아까 공부할 때 똑바로 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똑바로 사는 것입니까? 많이 막다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수업 가운데 똑바로 살라.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똑바로 사는 겁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미 기차를 탔고 창문을 통해서 똑바로 사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랍니다. 목사님은 호주머니 속에서 펜을 꺼내들더니 펜은 사람 손에 주어져야 글을 쓰고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이제 기차 가는데 큰 소리로 초청 밖으로 듣도록 사람의 손이 쥐어질 때 펜이 쥐어질 때 그게 똑바로 사는 법이다. 그렇게 계속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젊은 장교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까? 누구의 손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큰 소리로 주님의 손 그렇게 넉 자를 말씀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설가에 쥐어진 펜은 유명한 소설을 아마 쓰게 될 것입니다. 교수의 손에 쥐어진 펜은 연구의 그런 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펜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리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는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꼭 붙들리길 바랍니다. 사람 손 붙들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썩은 가지 붙들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역사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똑바로 사는 방법을 배운 젊은 장교는 여러분 5성 장군 되었어요. 5성. 별이 몇 개? 5개. 우리나라 5성 장군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막 한번 봐봐. 있는 거 없는가? 별이 몇 개? 5개. 우리나라도 5성 장군이 있어요. 별이 5개. 몇 개요? 5개. 여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별이 무엇인지 아나? 군대에 가야 별이 얼마나 높은가를. 여러분 군대에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중형까지는 실력이 있으면 된다. 대령까지는 대령은 특별한 사람만 된다. 별은 하늘에서 찍은 사람만 된다. 그럴 정도로 별이 커요. 별을 봤어야 말이 통하지. 우리나라 5성 장군이 있어요. 별이 5개요. 5개.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국군을 양 어깨에 짊어진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북아프리카 로로만디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영국군의 신화적인 존재 바로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이분이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 어마어마한 역사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봅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대로 늘 헌신. 여러분, 헌신 예배 그저 돌아오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헌신한다. 내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몽땅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거룩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합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과 사람을 죽이는 무슨 칼? 강도의 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이건만은 여러분, 의사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데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건만은 누가 사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에게 칼이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의사에게 여러분 칼이 들려질 때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자들 되어야죠. 죽이는 자들 여러분 절대로 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체질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사용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보잘것없는 화장실의 병이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끝날까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에게 권사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내가 종종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흔적이기에 여러분, 화장실 변기처럼 쓰임받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나도 그런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방금도 장로님들 내 방에 다 들어와서 어쩌다 무슨 말하다가 내가 뭐라고 큰 소리 쳤죠? 뭔 일 있어? 누구 편 들으라고? 목사 편 들으라고. 나는 은퇴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 편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 편 쓰셔야지. 여러분, 괜히 딴 편 되어서 그 짓거리 하다가 다 망해요, 망해. 보세요,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는가. 새롭게 된 장로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내가 좀 좁다. 네, 그랬어요. 그 짓 하면 망한다, 망해. 또 그 짓 할 사람도 없지만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 짓, 내 어떤 나간 장로 중에 한 사람 우리 집에 찾아 성미에만 다 들었어요. 당신은 또 그럴 사람이야. 절대로 안 그럽니다. 또 그 짓을 또 했어요. 집사람 다 들었어요, 그거. 당신은 또 그럴 사람이야. 또 그랬어요. 한번 똥 싼 놈은 또 싸는 거예요, 그거. 난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신하고 의리 없는 놈은 난 믿지 않아요. 왜?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인디안 불악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어느 날 주장이 성경 하나 더 보고 합시다. 에베소 2장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만 이 말씀 꼭 보여야 되겠다. 에베소 2장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 위해서 지임받은 여러분들 선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위해 쓰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불렀지 악한 일 하라고 하나님 불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선한 도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인디안 부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주 안에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인데 예수를 영접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추장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인디안 추장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가더니 얼마 후에 한 마리의 하얀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건 이 부락에서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 유명한 말인데 이건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번에도 그 말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장은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추장의 상징입니다. 나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라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것마저 선교사에게 거절당하자 추장은 심히 낙심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제 생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추장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과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 아들들을 모두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셋씩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먼저 큰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주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와 찬미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둘째 아들을 또다시 형이 죽은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큰아들처럼 마찬가지 식인종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막내인 셋째 아들도 아프리카로 보냈고 역시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찾아와 당신은 세 아들들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후회하지 않니?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라고 기도하면서입니다. 어떤 한 시인이 이 기도를 듣고 감동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에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목숨, 내 모든 소유가 드리리.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이라고 불렀는데 이왕이면 큰 그릇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을 통해 올바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요. 따라합니다. 올바른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가장 좋을 때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뭐냐? 바로 때입니다. 때.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그 주식.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한 주도 사본 일도 없습니다. 주식. 이자는 주식 해봤어요? 하지마. 자본주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 때를 잘 맞춰야지 잘못하면 깡통 주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따라서 주식이 잘못되면 휴지가 되고요. 또 잘 되면 엄청난 가치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타이밍을 잘 이용한 거래자는 그 돈을 벌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모란목이라도 여러분 정말 사막의 태양 아래서 먹는 물맛과 여러분 물 마시기도 위해서 막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면서 목이 타는 때 먹는 물 한 모금과 여러분 그냥 막 마음껏 그냥 주어지는 그 물을 마실 때 차이가 같겠습니까? 아마도 물 한 모금의 차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헌신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헌신 예배 드려도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때, 내 몸을 바쳐도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정말 혈기왕성할 때 주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님, 저는 나이가 더 들어서 봉사해야죠. 나이든 당신에게 일 맡기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도 많아요. 가장 좋은 때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보세요. 그물을 깃다가 주님이 오라실 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또 그물을 던질 때 따라오라.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서 다 그냥 즉시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유가 없었으면 그냥 따라갔습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에 유명한 역사들을 남겼던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어떤 한 부자 청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와는 비가 스피드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주님께서 찾아왔건만은 그 돈 때문에 망설이다 끝내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고정되어 하나님의 눈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그런 종도 돼야지. 마귀에게 꽂혀버리고 세상에 꽂혀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려면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임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거 버려두고 여러분 따라오라 그럴 때, 팔로미 할 때 그냥 따라갔던 예수님의 시아들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어지는 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장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답답할 때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하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뿐이고요. 부족한 나에게 그 깨달음을 달라고 항상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모든 것을 만들었다. 때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악인으로 쓰임받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악인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냐, 그런 말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으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도구들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이에요. 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럽고 너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네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모를 짭니까? 내가 지금 38년 대 목회하지만 38년 전의 역사 난 다 기억해요. 역사는 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역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때에 맞게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는데 어떤 자는 악하게, 어떤 자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 믿어지면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끝내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반드시 우리는 선을 이루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봅니다. 베드로전 4장 2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쫓아 헌신된 삶을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4장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체가 얼마 남은지 모르건만은 정욕 따르지 말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살지 모르건만은 선한 뜻대로 살고요. 제가 2002년도에 평양을 갔다 오면서 봉수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성경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놓았거든요. 북한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지상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북한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남은 생애를 인간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살아야 됩니다. 북한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장설자 율리안 보도대장이 죽기 오래전에 수개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구세군의 장설자 율리안 보드 대장인데 어떤 분이 와서 질문합니다. 대장님,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종으로 변함없이 일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살아왔으니 여러분 에베소 5장 28절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변함없이 그것도 늘 푸른 나무처럼 변함없는 자에게 그런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윌리엄 부드 대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면 대장님이 그토록 오랜 동안을 변함없이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세요.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후손들이 우러러보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종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좋을 대로 써달라고 마음껏 입을 열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세요. 율리안 부당의 기도처럼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재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고 신앙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주 앞에 나아가 헌신함으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